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그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진주장사,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때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렁탕집 집에 고고학 교수님이 가서 점심을 혼자 드시고 계셨는데, 글쎄 점심을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카운터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그 강아지 옆에 개밥그릇이 어마어마한 도자기였던 겁니다. 아주 소중한 그릇이었던 거죠. 이 고고학 교수님이 이 집 사장님이 저 그릇을 어떻게 저렇게 개밥그릇으로 쓸까? 아유 무식한 양반.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 강아지와 개밥그릇을 이제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강아지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저거 값 많이 주면 팔지요 라고 하면서 흔쾌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중가보다 값을 후하게 주고 이 강아지를 이제 삽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교수님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개밥그릇도 같이 주세요. 이 강아지들은 밥그릇 바뀌면은 밥 잘 안 먹는데 저 개밥그릇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저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거 절대 안 되죠. 저거 아주 귀중한 도자기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다 그래요. 저 도자기 때문에 강아지 지금 10마리째 팔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둘 다 고수입니다. 도자기를 알아보는 고고학 교수님, 그리고 그 값진 도자기를 이용해서 강아지를 팔고 있는 설렁탕집 주인. 자, 눈이 보배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개밥그릇이라고 생각해서 하찮게 여겼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보배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일본 사람이 1924년도 조선의 조선 민속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한국의 도자기들을 전시를 합니다. 이게 그때 1924년도 조선 총독부 한쪽에 공간을 얻어서 자기가 수집했던 조선시대의 도자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도자기, 한국 도자기의 첫 외국인들에게 발표된 그
그 전시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짧은 기간 한국에 있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장날을 이제 다닙니다. 장을 찾아다닙니다.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는데, 그 장터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조상들이 써오던 그릇을 그냥 싼 값에 장터에서 그냥 팔고, 그것을 가지고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터만 가면은 아주 귀한 도자기들이 헐값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많은 한국의 도자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국, 그러니까 조선민속미술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나중에 1936년도에 이제 일본에 가서 동경에 일본 민예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경에 가면은요, 메구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것인데, 1936년도에 여기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자기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데,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에 도자기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가져간 조선시대 도자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국보급 도자기들이 다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도 동경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곳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저곳에 이제 안내를 해서 일본 그 민예관 이렇게 보여드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의 도자기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맨날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국보급 도자기라고 해도 반환 요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눈이 보배라고 하는 것,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네,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는 것이죠. 영생과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멸망, 그것과의 구분을 하는 것, 분별을 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신앙적 행위를 해야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래서 선한 길로 가는 것이죠. 무엇이 생명을 주는 길이고 무엇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그것을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바로 분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분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별을 해 주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보면은 땅과 바다로 갈라 주셨습니다. 구분을 해 주시고 분별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별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을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분별력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어지는지, 그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너희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요.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다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산삼 잘 모릅니다. 누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삼삼 캐라 그래도 앉아서 쉬는 제 주변에 산삼 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못 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만이들은 그렇지 않죠. 멀리서도 산삼을 알아보고 신봤다 그러면서 그 산삼을 캡니다. 그 비싼 산삼을 캐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가장 귀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별하여라. 그리고 분별해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45절 46절에 진주장사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이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똑같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똑같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줄 아느냐? 그것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은 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합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영생, 구원이 소중합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소중합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하는데 볼 줄 모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관심을 이 땅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이 땅에 투자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생, 구원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허무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해서 그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47절에서 50절까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우리가 심판받는 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가르침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발견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구분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분별력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분별력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한 일이고 어떤 것이 덜 귀한지 그것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분별력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 분별력 갖고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별력을 갖고 실수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